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나간 한 10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크게 나누면 한 2가지 정도의 핵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열어놓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의 탁월한 기록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태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격은 얼만큼 높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는 그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저 한 120 정도 되면 생명의 기운이 깜빡깜빡 마치 풍전등화같이 마치 촛불처럼 꺼져가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마치 빛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체를 입고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몸과 같이 과연 마치 우리처럼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이에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장에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한의,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낮은 곳일지라도, 헐벗은 곳일지라도, 고난이 있는 곳일지라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며 나 거기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형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뛰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오늘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강하고 단단한 반석과 같이, 너는 큰 바위와 같이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신 분이고 선지자가 이야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5명을 만났습니다. 첫날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두 번째 날은 베드로와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 이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색이 있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우리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히
영리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이 세상에 전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패하시리라. 왜 그랬을까? 29절 보면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당신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아. 시작.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 당신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약한 것들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문벌을 보지 않습니다.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만큼을 가졌느냐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50년을 쓰임받은 걸 보십시오. 그거 보면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시는구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예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버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약해도 무지해도 무식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람 쓰시는데 귀재다. 예수님은 사람을 쓰시기만 하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바꾸어 놓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꼭 1장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첫째 날은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 삼으셨어요. 베드로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을 보면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런데요, 갈릴리를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과 가나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갑자기 가기는 힘든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몇십 킬로 되니까요. 적어도 20-30킬로 이상 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갔는데 나사렛보다는 더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있죠? 문산리, 당동리, 선유리, 사목리, 봉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해서 문산리에서 봉소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발전해가지고 가버나움 갔다가 지금 세 번째로 가나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발걸음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왔는데, 이 가나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거긴 특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겨우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겨우 가면 뭐 주냐면 포도주 한 잔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한 포도주입니다 하고 딱 한 잔 주는 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정도로 낙후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의 아들 바클레이는 여기 이 장면을 가지고 어쩌면 여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과 연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정의 자매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가서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린 강남 스타일, 이거 아십니까? 우린 강남 스타일. 아니요, 우리는 봉소리 스타일, 우리는 당동리 스타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능력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도시에서 베델에서나 이런 큰 대도시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며 예수님의 큰 기적,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기록할 만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고난하고 고통을 당하며 여러분이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적어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존심이 있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렇다면 존심이 있지.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기적을 행하면 단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우리의 이 연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님은 연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획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연출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끌어안고 우시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오늘 아침도 끌어안고 우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삭거립니다. 이렇게요. 돌로 떡을 해먹어봐라.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왜 기적을 행해야 돼요? 왜 다치지 말아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기적이 따라와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적이 필요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야. 사탄의 소리가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해먹어라. 그래, 떡,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이라면 돌로 떡 해먹으면 어때?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어. 너 꼭 대학 가야 돼. 그러려면 너 컨닝도 해야 돼. 너 거짓말도 해야 돼. 너 성공하려면 거짓말 괜찮아. 성공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건 하얀 거짓말이야. 그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아니요, 성공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정도로 갈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아니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죠. 사탄에게 지금은 넘어가서 농락당하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괜찮고, 우리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기를 이 돌로 떡을 해서 먹는다면 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야. 왜 기적을 행해야 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왜 기적을 행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왜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곳에 기적은 따라와 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병 들었습니까? 왜 고쳐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치면 당신은 돌팔이 의사야.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돈이 없는데도 고쳐준다면 당신은 성스러운 휴머니스트야. 당신은 좋은 의사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왜 기적을 행해야 하는가? 이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슨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당신은 진급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성공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를 마음에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거는 연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면 그거는 기획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한낱 뻥치고 지나간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귀는 그의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며, 예수님의 눈동자는 고통당하는 현장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은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요?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고 부르면 응답받기 위하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밤 초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했을까? 왜 이런 초라한 곳으로 갔을까? 어차피 기적을 행할 바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하면 군중들이 볼 텐데,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누가 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면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함이란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는 곳에 주께서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서울에 나타날까요? 문산에, 아니 여기는 봉설이니까 봉설이에 오실까요?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강남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 이건 방송인데 또 우리 주님은 어디 오실까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밤이 맺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울고 있을 때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틀림없이 그 장소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부족한 것을 먼저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외롭구나, 저 사람이 지쳤구나, 저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충만한 지혜, 성령의 지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거기 지배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요, 어머니는 관심이죠. 어머니는 힘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 배고프구나, 아, 아이가 아프구나, 아, 아이가 자고 싶구나, 아, 왜 이리 아이가 오늘은 즐겁구나, 아이의 옹알이 소리를 들어도 100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은 어머니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어, 이렇게밖에 올 거는 몰랐잖아, 아니 어떻게 이것밖에 안 했어, 우리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족한 것 많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어요. 이걸로 끝났어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 때 그냥 뭐 한 60년 살면 사는 줄 알았어요. 저 훨씬 넘었거든요. 헐, 우리의 계획에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의 계획에서 이미 나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거리 육상 경기인 줄 알고 뛰었는데 뛰다 보는데 꼬린 지점이 안 보이네. 그래서 물었어요, 뛰면서. 아니 왜 꼬린 지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옆에 관중들이 하는 말이, 이거 마라톤인데? 아이고 헐, 나는 단거리인 줄 알고 뛰었는데 이게 마라톤이래. 그러다 보니까 100살도 살잖아. 아이고 100살.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마라톤의 단거리의 선수인 줄 알았는데 마라톤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지요. 건강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돈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지혜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요, 머리가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단거리인 줄 알았더니 장거리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부족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아픈 게 죄가 아니잖아요. 모자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 나는 이게 부족하네요. 그거 죄 아니에요. 예수님, 난 잘 못 참아요. 성질이 성깔이 못돼가지고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께 오면은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숨 차서 못해요. 제가 젊은 목회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이게 체력이 모자라요. 끝까지 내질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내 폐할 양이 딸립니다. 볼륨 좋은 마이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얘기했죠. 어머니가요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 포도주 떨어졌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명답을 주셨어요. 아주 현명한 대답. 오늘 이 두 가지는 꼭 배워서 오늘 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가라사대도 괜찮고 진실로도 괜찮아. 가라사대 진실로 가라사대는 한번 진실로로 바꿔놓았으면 이렇게 하면 됐겠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상관, 관계 맺기.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도 응답의 탁월한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계 맺기. 여러분이 기도의 비법을 알면 다 응답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도 음식 잘하는 비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법이 있거든. 그런데 기도에도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라고 그분은요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고아들을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의 기도 비법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먹이셔야죠. 나는요 아버지 집에 하인인데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 먹이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책임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니라. 그거를 크게 써놓고 고아원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만 번의 응답을 주셨대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쫙 기도에 간구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되려면 선이 연결돼야죠. 여러분 이제 소리가 나가려면 주파수가 맞아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 관시라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네요. 안녕히 가세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안녕히 가세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나 아들이면 아버지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기도를 말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예수님 요한복음의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를 밖에 버려 불에 던져 살을 뿐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어린 양이로다.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난 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줘? 요즘에 목이 가가지고 내가 요즘에 금식? 아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에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는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우리 전도서 3장을 배울 때에 2년 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 있다. 오늘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는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의 손길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그 손으로 내 병든 몸을 고치시며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그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에 들어오시는 그 손길,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주님의 임재의 시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에. 근데 그때를 막연히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를 단축하는 비법이, 그게 솔로몬의 지혜 속에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날 동안 매일 소 한 마리씩을 1000날 동안 드렸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건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100일기도 1000일기도 이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드리며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관계고 또 하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줄이는 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때를 단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 어머니가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롭습니다. 때를 단축하는 방법이 뭘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때를 단축할까? 스탠바이, 준비해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고 뛸 준비를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하시며 즉시 뛰겠나이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이야기는 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단축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 설교 듣고 미루세요. 그러면 때가 늦어져요. 예, 또 다음 주간에 또 하세요. 이것이 습관되면 설교는 100일을 100번을 들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옆 사람 보시면서 관상 한번 봐줘. 이 사람은 어떤가? 매일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 같기는 같아요. 매일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방주 도면을 줍니다. 처음 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짓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라 지라고 아라랏산을 지목해 줍니다. 그 산은요 5,000m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항상 눈 덮인 산입니다. 하나님, 여기다 하는 거 아니요.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 상식도 안 되고 합리적인 생각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어떤 경험도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데 순종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새벽에 어떻게 나가?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순종하고 내용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거절하죠. 아브라함이 75살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모세가 80에 모세가 바로에게 싸우러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환경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떠오르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며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